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12지파별로 또 나누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 12지파가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는 강한 또 이 왕권 국가의 나라들을 보고 우리도 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명의 왕을 세우고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묶여진 남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묶여진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 역시 약 300년 동안 유지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약 300년의 기간 동안 약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상당히 훌륭하게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이 나라 안에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애썼던 왕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6명 중에는 선하다고 평가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지요.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약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이 남유다 역사상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그 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셨던 왕이었고 시간들이었습니다. 의롭다 평가받는 왕이었지요.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에 그 행실에 있었습니다. 나라 가운데 있던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율법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중요하지요.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위기가 나라 가운데 찾아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이 혼인, 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북이스라엘과의 그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 또한 동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본 그 머리를 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행위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대하니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 두 나라가 서로 평안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겠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혼인동맹을 맺은 거였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특별히 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로 인해, 며느리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우상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훗날은 이 정치적인 학살이 일어나는 등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혼인 동맹으로 말미암아요. 이렇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이었던 아합 왕과 이 혼인 동맹을 맺은 지 약 2년 후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저 길르앗 라못을 치자, 점령하자라고 말하지요. 이에 응해서 여호사밧 왕은 함께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함께 나갔던 이 전쟁, 이 아람과 길르앗 라못의 탈환 전쟁에 정말 크게 패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맹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주변의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군대가, 이 연합군이 멀지 않는 엔게디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실상 이 남유다는 상당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이 강성하고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유다는 116만이나 되는 큰 용사들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지요.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을 만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만큼 이 국제 정세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주변의 이 상황들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안에 요새와 국고성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 군대도 많고 성도 튼튼하게 방비했는데 왜 여호사밧 왕은 이 연합군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에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후가요,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이 연합군, 적군의 침입이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길르앗 라못과 아람과 이 전쟁에 패하고 궁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던 거예요. 강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이 자신들의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길 전쟁도 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결성해 지금 이 남유다 가까운 곳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곧 일어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은 따로 피신할 길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침략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 강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강한 요새와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을 명령하며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명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니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려 하는데 적군이 침략해 오는데 이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 준비가 아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금식 명령에 성인뿐만 아니라 여자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여호와의 전 앞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요. 역대하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후에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준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지금 주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사밧 왕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었죠. 강한 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겸손함을 고백하였지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란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역대상 20장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백성들과 왕이 드리는 이 한마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들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으로 나아오라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역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전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백성들은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이 동맹과 잘못된 전쟁으로 인해 닥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이 응답에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여전히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엔게디라는 곳에 남유다에 가까운 곳에 벌써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 아직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어떠한 상황이 변화한 것도 아니지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하심을 이루실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직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상황은, 가정은, 여러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지요.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지요.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응답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나요? 나의 물질이요? 아니지요. 나의 건강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똑똑함, 지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그 당일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며 이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러 드고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싸움을 나아가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 맨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군대 앞에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마치 승리의 행진처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에 나아가면 강한 사람을 앞에 세우잖아요. 강한 군대를 앞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이 군사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것입니까? 그렇죠. 미쳤다 할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찬송소리와 함께 행진하는 이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작전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이 이 연합군에 모여있던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병이 등장하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 차멸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찬양하며 이 언덕, 그 전쟁의 언덕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합군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본 것은 오로지 언덕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본 것뿐이지. 아무런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놀라운 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연합군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서로 싸우다가 죽었고 그들의 이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으면, 군사들이 많았으면 그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둬들이고 4일째 되는 날 다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했는지 그 이후로 이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됐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들은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에 이들은 감격하며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들, 무엇을 하였을까요? 피곤하니까 각자 이제 흩어지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창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있습니까? 군사들이 행진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싸움에 준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오고 가는 그 시간들, 그 거리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아시지만 차만 타고 움직여도 피곤하든가요, 안 피곤하든가요? 피곤하지요. 저도 차만 타고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다 오는 이 군사들, 돌아와서 맨 먼저 택한 것은 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맨 먼저 택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지요. 이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의 진노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는 의로운 왕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영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먼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과 혼인동맹을 맺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전쟁에 참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이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군대를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오게 됩니다. 이 침략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응답 앞에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고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움직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결국 이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실리와 이 세상적인 이 이익에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 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실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그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